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치유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인 병, 마음의 병, 그러다 보니까 정신까지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치유의 키입니다. 치유의 키가 뭐냐 이거예요. 뭐 가지고 하면 될까요? 뭐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뭐 다 말씀이죠. 근데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치유 사역 하시는 분 만나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입니다.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을 놓쳤다.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목사 왜 세웠어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취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녹취하라. 우리 교회는 굳이 자꾸 듣지 않아도 녹취분이 있어요. 그것도 바쁘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구역공과 요약본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보에 아예 완전히 그냥 핵심만 그냥 딱 켜놓은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자상하게 하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강단 말씀을 녹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하고 하다 보면 뭐냐면 이거 암송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분한테 그 메시지 딱 줘가지고 했더니 다 암송을 하더라고요. 암송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하니까 암송이 돼야 돼. 암송이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예? 누가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와요? 그래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해봐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뭐가 있냐? 치유가 역사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틀린 각인된 게 있습니다. 각인된 게 있는데 틀린 게 각인돼 있어요.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각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암이 걸릴 만한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음식이라든지 뭐 생활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 있어요. 이거 바꾸는 겁니다. 뭘로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강인된 걸 바꿔야 새로운 것으로.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거든요. 그거에 뿌리를 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체질이 바뀌어요. 어떤 체질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체질을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거든요. 내 머리 짜가지고 하거든요. IQ도 별로 안 좋은데. IQ 200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체질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도 기호로 삼고 붙이고, 그렇죠? 문설주에다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먼저 각인될 때에 내가 응답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체질이 인도받는 체질이 돼요.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실제적으로 치유가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치유되면 서밋에 세워집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치유되면 서밋에 세워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최고의 서밋에 세워져요. 그러면은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 바누아투 유목사님 자주 얘기하거든요. 바누아투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암이 걸렸는데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뭐 폐, 간 어디까지 머리까지 올라왔대요. 뇌까지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인생이 죽는다고 그랬대요. 못 산다고.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러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플 텐데요.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망치로 뇌를 치는 것처럼 아프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주교 신자라네. 은근히 기독교 반대했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데려다가 부산에서 치유사역원에서 집중적으로 유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칠판 그려놓고 메시지를 줬대요. 메시지 주고 집중적으로 치유사역원에서 한 게, 거기서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말씀, 기도, 호흡.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번에 바누아투 집회하잖아요. 그때 14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온답니다. 거기.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시아 70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병들으면요, 할 수 없어요. 와야 돼요. 어디로 옵니까? 치유되는 데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사역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서론이 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과 모세를 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후대들에게 랩는 이게 지어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얘기한 게 뭐죠? 3절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틀리게 가르쳐요. 3절기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데 3절기의 어떠한 그 가르쳐 지키는 것만 가르쳐요. 3절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6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지키는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 이제 맥주절 이번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내일 모레 맥주 감사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서도 그게 뭡니까? 6월절은 피바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잡고 나온 겁니다. 그리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맥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수상절은 뭡니까?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언약의 땅. 우리 보장된 겁니다.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를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어떠한 거 철저히 지키는 개념으로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이거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거를 각인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이거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언제 이제는 그 광야 생활 다 끝나가면서 쓴 거거든요. 신명기가 늘 원망불평 뭐 가지고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장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그러냐? 가장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너희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너같이 그런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그런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자, 다윗 그 이스라엘의 3대 왕 그러면 누구냐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최고의 훌륭한 왕들을 본다면 세 사람이에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시 여긴 게 있습니다. 그게 언약계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중요시 여기세요. 성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요시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다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우상숭배하는 그걸 다시 청소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성경을 발견하잖아요. 그 성경 발견한 건 온 백성이 다 일도로 만듭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중요한 걸 몰라요.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르고. 강단 말씀 듣고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제목이라도 함성하지. 웬만한 교회는 제목도 몰라. 나가면서 다 잃어버려. 들은 걸로 끝나. 뭐만 남느냐? 그 웃기는 얘기한 거. 그런 것만 남아. 뭔가 다른 걸 알아야 돼. 세 왕들이 뭘 했습니까? 다윗 얼마나 사모했던 거는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언약궤. 이거 들어올 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오는데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키 중에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거를 산상순이라고 하잖아요. 산상보훈.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녹취하고 하라고 그러냐?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어디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려면은 집중하면 돼요. 엄지, 시험 잘 봤어? 어? 예? 조금 올랐어요? 2.5 올랐어, 평균? 많이 올랐다. 아, 나 걱정해서. 맨날 핵심 가지. 토요일,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예배 나오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얘가 근데 시험 공부 안 하고 뭐 하나.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시험 너무 잘 봤다고. 어떻게 잘 들었냐? 집중했대요. 말씀 집중, 사모를 하라는 거 다 했대요. 했는데 시험을 너무 많이 너무 잘 봤대요. 그래서 난 또 엄지에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런 간증이 나오기 위해서. 아, 그래. 이렇게 뭐 기회 있으니까 얼마든지 올리면 돼. 집중하면서. 이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게 뭐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뭡니까?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도 40일 동안. 이것이 진정으로 답이요, 이것이 진정으로 치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왔느냐? 영세전부터 왔습니다. 영세전의 문제가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우울증 걸렸다. 그 문제가 영세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영세전에 있는 문제가 지금 왔다는 것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영세전부터. 그런데 나에게 온 것은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아이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데요? 아니요. 아유, 군대 가가지고 얻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오래된 거예요. 요즘에가 정신문제 애들이 더 많아요? 군대 가서 더 많아요? 옛날에 더 많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금이 더 많아요. 지금 때려요? 안 때려요. 옛날에는 얼마나 때렸는지. 제가 군대 생활할 만해도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진 거예요. 그때도. 근데도 저 때만 해도요, 경쟁이 얻어 맞고 그랬어요. 저는 때리진 않았는데 많이 맞았어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암호병이잖아요. 통신대 완전히 위장 거기에다 가가지고 담배 못 핀다고. 그 문씨를 제가 싫어해. 그냥 문화사라. 담배를 피라고 그래도 담배를 안 폈거든요. 담배 피라고 그래도 담배 이렇게 빠른 마시래. 마시래는 그 생기는 줄 알았어요. 생기더니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담배 연기를 진짜 삼켰어요. 몰라가지고. 그 정도였습니다. 경쟁이 많이 얻어맞고 막 그랬는데, 군대 가서 얻어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건데 그때 드러난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암도 그렇잖아요. 암도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3기, 4기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행된 거 본인이 모르는 거지. 이건 더합니다. 이거 영적인 것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각 나라마다 보세요. 사람마다 다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겠습니다. 우상 문제. 유럽, 러시아, 일본에 가보면은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요. 저도 프랑스 이번에 불난 성당 가봤거든요. 노트르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가보면은요, 프랑스 여행 가면은 가장 거기 안 가보면 안 돼요. 거기 갑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갑니다. 그러고 돈 벌어요. 11세기부터 그게 건축이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1세기 뭐 지금 얼마나, 한 1000년. 그거 불타자마자 금방 모금했는데, 그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다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입니다. 일본에 가면 최고한 아사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절간 중심으로 그 시내가 다 먹고 삽니다. 그 정도로. 그 절간 때문에.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다. 이거 보러 가는 겁니다. 지금 다. 유 목사님이 하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얘기하거든요. 가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가니까 아는 거죠. 그림 보면 전부 다 성화가 뭐냐면 복음이 없어요. 전부 다 마리아 우상이에요. 완전히 마리아 우상화된 그런 그림들이에요. 전부 다. 오래된 겁니다. 지금 프랑스, 유럽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거 오래된 겁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겁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 완전히 뭐가 됐느냐? 세상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니까 노트르담 성당, 대성당 불타니까 금방 모금해가지고 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상 우상이 있고 사상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로 왔느냐? 가문을 타고 온 겁니다. 이게 어디로 왔느냐? 지금 나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포인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뭘 해줘야 되냐? 말씀입니다. 요거를 나의 현실에 맞추는 겁니다. 요거를 나의 현실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걸 읽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되냐? 이때부터 뭐냐면 각인된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의 현실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때부터 각인된 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구나.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내리는데 뿌리가 어디로 내리냐? 다른 것에 뿌리가 내리게 돼 있어요. 뭐에 내리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체질이 병들게끔 되어 있는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속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이게 한 번 하면 안 되잖아요. 지속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24시입니다.
24 어떻게 나는 24 기도할 건가? 여기에 대한 기도 비밀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오게 되느냐? 25가 옵니다. 25라는 것은 뭐냐면 증거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의 비밀. 뭔 비밀? 증거의 비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영원이라는 것은 말씀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의 비밀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돼요. 자, 결국은 뭘 바꾸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현장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결론. 중요한 것은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사해바다가 죽었어요. 거기는 생물이 살지는 않습니다. 왜 죽은지 알아요? 흐름이 막혀서 그래요. 사해바다는. 그 갈릴리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이제 사해바다로 들어갔거든요. 갈릴리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다 죽었어요. 왜 그러죠? 흐름이 막혀 있어요.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치유사역원에서 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이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청년부 주제가 회복. 그런데 회복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되어진 회복이 돼요. 건강, 모든 거 영적인 거 다. 제가 호흡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제일 먼저 준 게 호흡을 준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뭐니까? 말씀 가지고. 근데 다른 단체들은 뭐냐? 명상운동 하잖아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묵상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나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호흡이다 이거예요. 그냥 호흡이 아니라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방에 있는 생기가 모았다고 그랬어요. 생기가 모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시고 내가 살고 내가 살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 있으세요? 해보세요. 일단 이거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